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도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바람, 신바람이라고도 하고, 믿음을 바람으로 성경은 묘사하면서 믿음이 다가올 때, 믿음이 주어질 때 믿음의 바람, 그래서 믿을 신바람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바람이 임하고 신바람, 믿음바람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신바람, 새바람을 경험하게 되고 새바람을 주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신바람이, 새바람이 계속 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A, 내가 부흥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셔요? 춤이. 그러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 춤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울부짖음과 나의 통곡과 나의 흐느낌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유턴. 하나님은 턴시키는 분이에요.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이 턴시켜요. 그러면서 하시는 사역이 뭔가 하면은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여기서 그걸 띄웠는데요.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인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투예요. 무엇 안으로, 무엇을 향해, 아주 중요한 성경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턴시키는 분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바람이 불리게 하고 어떤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하느냐? 춤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춤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춤 안으로.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춤을 향하여 우리를 턴시키는 분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뭔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건물이 갈수록 커지는 것 부흥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은 대재벌 가운데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승리하고 성공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엄청난 재산을 통해서 재벌이라는 말을 듣지만은 인격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무너지고 찢어지고 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부흥됐다, 부흥 안 됐다 말하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훈훈하게 만드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육신의 질병이 있고 삶의 가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어떨 때 길들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흥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부흥이라는 게 뭐냐?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여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과거의 상태, 이전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힘을 찾게 되고 생기를 되찾고 사회가 소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바람, 성령바람, 신바람, 믿음바람은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믿음 없이는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원동력은 공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아주 짧은 시간에는 어떤 변화를 나타낼 수 있지만은 장구적인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바람 잘 아시죠? 신바람이 나면요, 아기들이 재롱이 달라지는 거 보셨죠? 애들이 뭐가 나면요, 신바람 나면요 너무너무 잘 놀아요. 재롱이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애기들이 신바람이 안 나면, 뭐가 안 나면요, 신바람 안 나면요, 놀이터에 갖다 놔도 애들이요 안 노는 게 아니라 못 놀아요. 놀이기구를 갖다 주고 장난감 쏴줘도 애들이 못 놀고 안 놀아요. 뭐가 안 나서요? 신바람이.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뭐가 나면요, 신바람 나면은 펄펄 나는 거 보셨죠? 그 신바람 나면은 그 선수들이 정말로 동작이 빨라지고 아주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도들도 삶이 변화되면요, 예배의 자세를 바꾸시네요. 네,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찬송 소리가 달라져요. 피아노, 드럼, 악기, 신디 연주도요. 성령바람, 믿음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연주가 거기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라? 아니면 왜 이렇게 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랭함을 낳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헌신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바람, 믿음바람이 불게 되면은 신바람이 나고 새바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기뻐, 바빠. 사람이 성령바람,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은 기뻐지게 되죠. 기뻐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빠지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너 참 귀하다, 너 참 이쁘다 칭찬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다 같이요. 기뻐, 바빠, 이뻐. 옆에 분들에게 복 좀 빌어줘요. 처음에 기뻐, 바빠. 기뻐, 바빠요. 시작. 기뻐, 바빠, 이뻐. 그러니까 기쁨, 신바람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바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파운데이션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바람이 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 난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이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있죠. 사람들이 이 신바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신바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삶이 지루해요. 기대가 없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싫어요. 성경을 외면하게 돼요. 기도가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기도를 갖다가 천덕꾸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쭉 방송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신바람은 나 혼자 신바람 안 나고 나 혼자 신명 안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신바람 안 나는 나 때문에, 개인 때문에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가정이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신바람 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침체가 되고 인간관계도 무정해지고 사회구조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바람, 신바람 없이, 믿음바람 없이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 얼마나 식구들에게 미안한 일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신바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가득 차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바람, 신바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나 자신에게도 죄가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죄가 된다는 것. 나 한 사람 변할 때, 나 한 사람 달라질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바람, 이것이 믿음바람을 통한 새로운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바람이 안 나면 세상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잠재력이 없어집니다. 이 잠재력이, 저력이 없게 되면 희망과 발전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세력으로 기쁨의 바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수구 세력이 누구예요? 옛날 제도, 옛날 풍습 그대로 지키고 따르면서 변하지 않으려고, 달라지지 않으려고 전통만 얘기하고 옛날 과거에 했던 거, 옛날 과거, 어떤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30년, 40년, 50년 전에 드린 거 아직도 기억을 해요. 10년 전에 드린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IQ예요. 웬만하면 10년 지나면요 다 까먹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남한테 사랑 베푼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들은 기억을 잘해요. 뭐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요. 한번 머리 들어왔다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자랑하고 있는 건 옛날에 내가 그래요. 왕년에 내가.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아, 이 사람 성령 바람이 안 불고 있구나, 믿음 바람이 안 불고 있구나, 이 사람은 신바람 난 사람이야.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 역사를 향해서 새로운 일들을 주도하고 새 역사를 만들고, 우리 매일 옛사이로 찬송처럼요, 산에다가 길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 만들어가고, 사막에서 물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수 사역을 벌이게 되는데, 옛날 얘기, 몇십 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 다 같이 주여. 시작. 시가 김시롱. 그 당시 수구 세력인 유대교인들, 이 유대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탄압해, 예수님을 탄압하고 믿는 사람들 교회를 탄압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들이요, 이 신바람 난 성도들이, 대답하십시오, 그들이 꺾였습니까? 그들이 수그러들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요. 주여 신바람을 주옵소서. 다시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신바람 난 성도들이 그 수구 세력에 의해서 꺾였습니까? 수그러들었습니까? 주눅들었나요?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신앙의 기쁨과 그 복음이 더 강하게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바람 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교회 모습, 신앙 모습이 뭘까요? 지금 내 자신이 회복하려는 내 신앙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 보면 느껴져. 자, 사도행전 2장 44절.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44절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정말로 신바람 난 모습이에요. 모이는 것도 신바람, 밥 먹는 것도 신바람, 나눠주는 것도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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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바람, 새바람의 주역들이 된 거예요.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출발점이요, 스타팅 포인트가 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요, 교회 절대로요, 교회 뭐하러 오지 말라고요? 저 매일 노래 부르죠. 교회 뭐하러 오지 말라고요? 저도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돼요. 절대 일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것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을 받는 것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요, 믿음을 갖는 것이요. 그럼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성령바람, 신바람, 믿음바람이 충만해진 사람들이 이 은혜가 고맙다, 내 인생은 너무 짧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우는 사람들을 눈물 닦아줄까,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줄까,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절대로 일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직분을 생각한다든지 어떤 자리를 원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바람을 맞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바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바람, 믿음 바람을 받아들이고 그 바람을 다시 불 수 있도록, 그걸 내용은 다르지만은 거룩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교회는 다 같이 합니다. 교회는 영적 놀이터다. 시작.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어디라고요? 영적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놀아야 돼요. 놀아야 돼요. 거룩한 놀이를 내야 돼요. 교회는 영적 놀이터예요. 교회가 어디라고요? 놀이동산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한빛 놀이동산. 옆에 분들에게 한빛 놀이동산에 오신 걸 시작. 오, 잘하시네요. 뒤에까지. 한빛 놀이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영적인 놀이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행복해지는 시간,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시간, 소망을 가지는 시간, 꿈과 비전을 가지는 시간. 예배가 뭐라고요? 영적 놀이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다른 표현을 하면 예배, 논다고 하는 플레이 똑같은 거예요. 잘 놀아야 돼요. 예배는 노는 거예요. 거룩한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찬송하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르게 아멘하는 거예요. 바르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놀이하는 거예요. 예배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도 영적인 놀이입니다. 찬송이 뭐예요? 찬양하는 분들도요, 찬송이 영적 놀이예요. 그냥 배워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는요, 이거 신바람난 성령 충만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다 보면 막 열나는 거예요. 반주하는 사람들도요, 드럼도 막 그 속에 파묻혀 들어가 있는, 신들도 하다가 앉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 이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해보려고 해봐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목소리 작은 분들이요, 큰 소리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몇 번은 체면상 돼요. 근데 소리 지르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차분하게 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다 자기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바람이, 믿음 바람이 불면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선교도 영적인 뭐예요? 놀이예요. 다음 주간에 얘기하겠지만요, 선교들의 차이는 있지만요, 상품을 보면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떼면요, 그래도 웬만한 관광 상품 구할 수 있어요. 좋은 호텔에서요, 웬만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 구경하고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선교 가는 사람들이 110만 원 내고 가거든요.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110만 원이면요, 놀러 가려면 아이고 저것들 선교 가서 놀고 온다며? 아이고 참, 그런 사람하고 말하지 마요. 아니 110만 원 주고 쓰레기 산 끝에 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놀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편한 자리가 많은데요, 5, 60만 원 주면요 괜찮은 데 갑니다. 가는 사람이 110만 원이죠. 선교 안 가는데도요, 선교원금을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110만 원보다 더 많이 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바보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바람이, 신바람이 불면은, 믿음 바람이 불면은 그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놀이예요. 시가 잘못하면 신바람, 성령바람, 믿음바람 하면 난단하신다고. 오늘은 뭐 해드리지? 하나님 나 가슴 떨려요. 이번 주 우리 식구들 성도들에게 뭐 해 먹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좋을까요? 뭐 이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 또 돌아왔네. 이놈의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또 밥해야 되네요. 하나님 미치게 싸웁니다. 교회를 옮겨 주시옵소서. 신바람 안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으면요 혼자서도 다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교인이 몇백 명인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도 못 골라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성령바람이에요. 신바람, 믿음바람, 신바람이에요. 그리고 신바람, 새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새로워지면은 외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삽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 아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미.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위, 아래 두 가지 다 잘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를 해요? 찬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뭘 받아요? 칭송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걸 잘해요. 또 한 가지죠.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칭송을. 페이버 제가 친절하게 찾아왔죠. 착한 목사님. 페이버 제가 찾아왔죠. 페이버란 말이 뭐예요? 호의, 친절, 은혜, 그리고 지지한단 말이죠. 지지, 그리고 인기, 이런 단어의 뜻이, 명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페이버를 받았다. 그 말은요,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지지하고. 혹시 한빛저런 교회야, 지지하고 한빛저런 게 인기짱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칭송을 받기까지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페이버가, 은혜가 날아온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 듣지 않는 교회, 칭찬 듣지 않는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삶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칭송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칭송을 듣는데 그냥 정도가 아니라 친절하고 착한 목사님이 그 앞에서 나왔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enjoying. 그들은 칭찬하고 인기가 올라갈 때 그것을 enjoy 했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즐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작하면은 아우 한빛저는 계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빛저는 계죠? 한빛저는 게 처음부터 다 해야겠죠? 장로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한빛교회 너무 좋아요. 그 페이버를, 칭송을 뭐 했다고요? 엔조이 했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주면 안 할까봐 그 사람을 엔조이 합시다. 세 분 시작. 한 번, 두 번 남았어요. 끝날 줄 알았죠? 시작. 역시 허공에 대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눈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허공을 쳐다보면서 엔조이 합시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엔조이 합시다. 누구? 개미한테 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마지막으로요, 정말 흔들면서 엔조이 합시다. 시작. 엔조이 합시다. 그걸 어디서 사투리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신바람이 있음을, 신바람이 머물고 있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신앙이에요.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 내 속에 성령 바람이 있다. 아멘. 내 속에 믿음 바람이 있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꾀지지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만만하게요. 그래서
오늘도 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속에 있는 좌절은 떠나. 하나만 해봐요. 좌절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거 할 때는요 이렇게 해도 돼요. 벌금 없어요. 자,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작았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속에 있는 좌절은 떠나가라. 자꾸 낙심되는 마음이 들어와요. 왜 나만 유난히 자꾸 슬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좌절을, 그런 슬픔을 추방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성령 바람이 들어와야 되고 믿음 바람이 들어오면은 신바람이 분다고 하네요. 그래서 슬픔도 낙심도 약한, 나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 예배 드릴 때는데 집에만 가면은 또 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지? 그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울함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슬픔이나 낙심, 약함, 우울함, 아무 생각 없는 것, 기대도 없는 것, 이거는 내 자신에게 성령 바람이 없다는 표현이고 내게 믿음이 없다는 스스로 광고하는 모습인 거예요. 성령 바람, 믿음 바람이 불어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나누며 베푸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 당시에 깍쟁이가 없었다고요. 구두쇠가 없었다니까요. 노래하는 사람들로 가득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 찬양했다 그 말이요. 춤추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생이 즐거웠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기뻤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노래는, 그들의 춤은 억지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저를 봐야지. 밑에 보면. 그리고 이쪽으로 표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그게 익숙해지고 속에서부터 터져나오지 않으면 그거 배워서 추는 춤이라고요. 워십템 배워서 추는 춤이란 말이에요. 속에서 견딜 수 없이 막 나는 거 막, 집사님 너무 오버했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요. 그런 말도 배워서 좀. 억지로 배운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찬양,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잘 기도하고 연습하고 이거 두들겨 해야 돼요. 그냥 두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가고 이 드럼통 막 들었다 놨다 막 해야 돼요. 가고 뭐 금이 갔다고 목사님 다시 사주십시오. CD도 막 이거 다 나갔다고 말이에요. 억지로 배운 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죠. 안녕하세요.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 있죠. 꼭 배워서 하는 건요 오래 못 가요. 정말로 자기 모습이어야 돼요.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겸손도 앞에서는 겸손한데 뒤로 가면은 문제라는 거예요. 인사 좀 할까요? 왜 그때 이렇게 왜 집사님이라 그러냐? 안녕해 권사님. 안녕. 모델이니까. 자, 시작. 안녕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안녕해. 안녕해. 옆에 분들에게요. 안녕해. 시작. 저하고도 한번 해보죠. 목사님 안녕. 안녕 해야 돼요. 시작. 안녕. 이거 신바람 안 나면 못해요. 그거 배워가지고 오늘은 가서 목사님 안녕 해야지. 연습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 괴로워요.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요. 그건 성령 바람이에요. 믿음 바람이에요. 그래야 신바람이 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바람, 믿음 바람은 기도 제목이 없던 사람을, 꿈과 비전이 없던 사람을, 목표가 없던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성령 바람, 믿음 바람이 주는 새 바람, 신바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얻을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얻을 수 있고. 일반 은총. 믿는 사람만이 받는 복을 갖다가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알바트로스 이 노래 한번 보실래요? 읽고 마칠게요. 여기 목소리 좀 이렇게 해요. 자, 시작. 여기에 바보라 불리는 한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너무 커 날지 못합니다. 땅에선 놀림을 당하며 바보라 불리지만 알고 있죠. 날 수 있어. 바람 거세지며 자유롭고 길을 잃은 새, 거친 폭풍 앞에 섰을 때 날 수 있단다. 너를 던져라. 널 흔들고 있는 바람 속으로. 그 바람이 나를 펼친다. 너무 커서 아팠던 날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하늘에선 최고로 멋진 새죠. 땅에선 내가 너무 쉬워 누구나 건드리죠. 괜찮아요. 용서해요. 날 미워해도 사랑해요. 파도 몰아치는 바다로 그저 내 날개를 펼치고 있다. 바람아 더 불어라. 더 거칠수록 나는 더 뜨겁게 날아올라.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새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시를 쓰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바람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바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바람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알바트로스처럼 너무 커서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미련하다고, 미련곰탱이라고,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올 적에, 고난과 역경과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적에, 그리고 성령의 바람, 그리고 믿음이 바람 불어올 적에 우리는 높이 높이 날아오릅니다. 남들이 가지 못한 곳을 날아갑니다. 남들이 손대지 못한 일도 그 사람은 해냅니다. 남들이 풀지 못한 곳, 성령의 사람, 바람 부는 사람은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는 정말로 바람 맞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 맞는 거요. 그리고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바람 맞고 믿음 바람 맞아야 돼요. 그리고 신바람 나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짧아요. 세상이 너무 짧습니다. 머리 굴리고 딴 생각할 그런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젊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우리 곁을 먼저 떠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거예요. 돈 있는 사람 보고 돈 벌지 말라 그래요. 있는 돈만 지혜롭게 써도요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이 공부한 거 알고 있는 지식만 활용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아요. 바람. 그래서 한번 하늘 한번 날아보죠. 후반기에 세상 한번 날아보죠.